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한 양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나 바치지 않은 음식이나 아무런 다를 것이 없었고 둘 다 적당히 먹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던 사람들은 이 제물을 실제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동안 이들의 양심은 약해졌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견해의 차이를 지식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물론 7절의 말씀입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있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을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며 불안감을 느꼈고 자연히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면 때때로 양심의 가책이 더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리까리한 이야기 같이 여러분들이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또 여러분들과 늘 말씀드린 대로 권해드리기를 어떻게 권해드리냐. 이걸 놓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각인들이 성령님의 분별을 받아보시면 제일 좋고, 첫째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 뒤에 계속 더 읽어보면 양심이 찔리는 사람은 제물을 먹지 말고 양심에 찔림을 받지 않고 자신 만만함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걸로 해석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먹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보화를 찾은 자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성령님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고 절대적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나는 찾고 손으로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냐? 누구만치도 문제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건 전 사도 바울과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싫어하셔도 하셔야 당연해. 나 같아도 그냥 아주 그냥 뺨을 때릴 거야. 화가 나서. 왜 그러냐면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신부가 영적인 간음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신이라고 섬긴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 이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는 거랑 다 동일한 건데, 그러면 그런 자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저렇게 무식한 예를 드는 게 어디냐고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남하고 자는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문제는 남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문제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즉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예요. 이까짓 건 무슨 남자가 어디 다른 여자랑 하루 저녁 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그런 걸로 들으니까 저런 얘가 어딨냐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대단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예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지도 않게 부모들한테 저라면 어때?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그까지 살아 움직이는 부모라면 모르지만 지금 땅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를 부모라는 이유로, 부모도 아니지요. 엄연히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뼈다고요. 개뼈나 소뼈나 닭뼈나 똑같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 이장할 때 뼈 추려 봤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님 산소의 자리에서 무덤을 제껴서 거기서 나온 뼈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나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요. 의과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 뼈인지 개뼈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그래도 부모님 뼈라고 소중히 해서 우리 어머니랑 합장시켜 드렸어요. 그건 예를 들어 제가 절했거나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이장을 하니까 형님이 주고 주도가 돼서 하니까 나도 동참을 해서 한 건 사실이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신앙한다고 하시는데 50년, 30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 가보면 아주 그거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죽은 뼈를 붙들고 부모님이라고 하듯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방송에서 늘 말하는 게 뭐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사단의 꾀고 사단의 꾀대로 가는 신앙은 지옥 갑니다. 100% 50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지옥 갑니다. 이게 주안점이에요. 이 방송의 근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옳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을 왜 경험을 못하고 체험을 못하겠습니까? 경험 못하고 체험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은 뼈를 주는 뼈다고 믿는 것이랑 뭐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뼈라도 봤지.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30년 50년 동안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맨날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뼈본 나만도 못하잖아요. 뼈도 못 봤잖아. 그분은 그냥 성경책만 보고 있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신앙이지요. 아무것도 경험도 체험도 해보지도 못하며 앞으로도 못할 것이 뻔한 이치인데, 그런데 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아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네? 왜 그럼 나는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신부의 관계인데 왜 이 관계가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정말로 긴밀한 관계인데 한 번도 목소리도 못 들었을까? 이런 생각 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냐는 거예요. 교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시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돈 낸 거 뭐합니까? 돈 내서 하나님한테 한 푼도 들어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았으면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쓰는 상급이면 상급으로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서도 난 맞아 난 영수증 안 받아도 저 받은 걸로 믿을 수 있어. 그 믿는 건 할 수 없지. 그분 각 사람들이 각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긴밀하고 그렇게 틀림없는 관계라면 반드시 증거가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함께 동행하고 같이 살아야 같이 가는 관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다른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관계가 능수능란하고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하면서도 나 이거 못하는데 큰일 났네.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느냐 이 소리예요. 이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큰일 났구나. 이거 돌이켜 봐야지. 안 되겠다. 오늘 당장 기도할 때 물어봐야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물어본 적 있어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나는 한 번도 나한테 귀에 성령님 소리 안 들려주세요. 성령님, 왜 내 양심의 소리가 안 움직이는데 이게 화인 맞았나? 왜 이렇게 양심이 하나도 작동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영교도 하고 직관도 한다는데 이런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교통교제가 잘 되시는 분도 있겠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알 수는 없지요. 누가 보는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증거나 그런 그 경험이나 그런 그 체험이 한 번도 없다면은 이 방송에서 주장하는 바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종교놀이, 교회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놀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속는 거예요. 이 말하면 훌륭한 신앙이에요. 나는 100%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성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러면 손 번쩍 들어요. 손 번쩍 드는 사람일수록 제가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면서 깨달아지시면 지면서 알아진 결과가 뭐냐. 신앙이 아주 어리면 어릴수록 천국이 확실히 갈 것이라고 확신을 잘해. 신앙이 기쁘면 기쁠수록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선언하잖아요. 쓰레기라고 그러잖아. 쓰레기라고. 이렇게 신중해져. 깊이 갈수록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깊이 가서 직관하고 영교하게 되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아무 소리 않고 애기가 버쩍 손드는 것처럼 들지 않을지라도 기품이 있는 맞습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데 되게 여러분들은 이 말하면 천국까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천국 보내는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때 벌써 언제쯤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언젠가에 1970년대인가 80년대 갤럽의 여론조사 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갤럽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하는 분이 5%래요. 그 다음에 천국 갈 것이다. 그래도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 그래서 천국 갈 것이다고 생각하는 분이 15%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때 70년대 때는 개신교 부흥할 때 최고로. 그때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보았을 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기품이 있어서 확증과 증거를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톨톨 다 털어도 15%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는 긴가민가 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림이 없다면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10% 긴가민가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체험한 경험으로는 그분들은 천국 못 가. 왜냐하면 그런 정도로 해서 천국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받아서 확신이 있어요. 확신. 나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저 딱 보면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 중심에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무슨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못 가고 그러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적으로 정말로 낮은 단계 때 이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다 구분이 안 되고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할 때 얘기의 수준에서 나올 때가 그냥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조금만 영적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관계되는 사람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 같으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말로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냉철한 자기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자아가 깨지고 자기 부인이 확실히 됐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나가면 이거는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반드시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생각해서 대답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다르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듣기 쉽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나 이런 이야기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쉽게 못해요. 왜냐? 당신이 모르는데 아는 게 없는데 책 보고서는 확신에 차서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영에 대한 문제, 책 읽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영의 관계가 능통하면서 영적인 영서를 잡고 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로 더하기가 되는 거죠. 더블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가속도가 붙어서 영적인 지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책을 아무리 읽은들 육신의 지식만 가득 채울 뿐이에요. 차라리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차라리 세상적인 지식이 적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영성이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훨씬 더 능숙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체험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데 훨씬 더 부딪히고 그 도구들, 그 지식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는데 상당히 거치는 돌이 아주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어요. 차라리 오르는 게 훨씬 더 영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쉽더라고. 빨리 가더라고. 순수하기 때문에. 옛날 말씀이 어른들 말씀이 맞지요. 아는 게 병이에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려면 들어갈수록 단순해져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령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배설물이라고. 가말리엘의 출신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다 쓰레기라는데 여기다 대고 더 이상 이야기하실 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당당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다 쓰레기예요. 배설물이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냄새나는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영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쪽으로 가지려고 하면 가지겠습니까? 못 가지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완전히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쓰레기랑 어떻게 같이 공존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정리 안 되면 영의 사람 안 돼요. 신령해질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 잘 알으면 신령하다고 하는 기성교회, 기존교회들은 지식적으로 막 성경 퀴즈 해서 막 1등 막 계속 막 그 사람 성경 맞히기 하면 막 1등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거지 신령한 게 아니고 그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아주 신령하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또 달라 그거는. 그건 정말로 신령하고 신령한 사람이지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냉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놔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딱 얹어놔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번은 넘어가야 될 과정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누구누구야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할 때 대답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답 나오잖아요. 명심하시고 한번 돌아보는 계기점을 삼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